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두 분은 26기생 두란노 다녀와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요. 이제 이사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이 찬송대로 근심과 염려를 다 기도로 푸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 것이 이 두 분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서로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인생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그리고 원래 정해져 있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이걸 가지고 우리를 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대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인용을 많이 했는지 그 부분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수신자가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수신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현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딱 한마디로 왜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일관성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잖아요.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장,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1장, 12장, 13장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든다면은 11장에서는 이 일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은 읽어보시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노아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8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을 했던 이 노아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또 소개한 분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면서 갔던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인물들을 11장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은 뭐냐? 이제 히브리서에서 12장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 이분은 어떤 생각과 뜻이 바뀐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관성도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 바뀐 적이 없다라고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장에서 오늘 읽은 제 13장입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현재까지 우리가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신앙관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지도자나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3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본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을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빨리 쓰러지는 사람이나 이분들은 격려의 대상이지 본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보면은 쓰러지는 지도자가 있고 믿음이 떠난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로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일관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본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관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려는 이유가 주님은 내일이 됐든 오늘이 됐든 앞으로 미래가 됐든 우리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라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일관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에게 염려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만약에 주일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5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맨 세상 근심 걱정 얘기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를 주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끝까지 기도해 주고 저 사람 미우니까 나 기도 안 할래가 아니라 믿든 사랑하든 어쨌든 간에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가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혹이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혹이라도 미운 털 베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미워하더라도 하루만 미워하자. 그날 넘기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움은 정말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왜? 일관성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점을 준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라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표어를 삼으면서 이렇게 좋은 표어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번 25년도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생각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아이고 오늘은 구시장 가서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반찬을 살까 하고 강아지들이 깨갱거리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지네 생각을 갖다 다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지금 살잖아요. 그러나 하는 짓이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랑의 대상은 대상이에요. 근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창조된 것은 눈도 코도 몸도 세상 삼라만상을 다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거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창조해 주셨느냐? 저는 신기해요.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창조해 주셨어요.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에서는 무엇을 청결해 주신다겠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갔다면은요, 여러분 별 생각이 천국에서 다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내가 정말로 누구에게 미움받은 일,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생각도 안 나게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싹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갖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정결한 생각과 정결한 마음을 지금부터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무엇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벨을 생각해 봐라. 노아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봐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세워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좋지 못한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들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의인 50만 있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의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라고 했는데 겨우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곳에 의인 50만 있다면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너에게 수많은 믿음 있는 자를 주겠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소견과 생각과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의 생각과 마음이 현재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라고 없었겠느냐? 노아라고 없었겠느냐? 노아가 매일 자식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미쳤다 무슨 피가 오고 왔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느냐고 그 욕을 먹으면서 했을 때 그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노아는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를 지어낸 것을 보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란이라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정말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을 때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그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그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관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믿음의 선진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반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경험을 하십니다. 이걸 경험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너는 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뜻이 변한다거나 생각이 변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 그렇다고 죄악 가운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나에게 번개쳐가지고 나를 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이 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꾼다거나 뜻을 바꾼다거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는 그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이 완벽하다. 그 거룩함이 완벽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완벽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마음 잡고 계신 것은 완벽한 마음이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서 볼펜 한 자리를 해 뜨는 곳에 두면은요,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자체, 진리 자체, 정말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을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본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쓰러질 수도 있고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살다가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 환경과 내 모든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똑같이 변하지 않게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렇게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긋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오직하면 그렇겠어요.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주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라.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분의 마음에 변함없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자들처럼 그 앞으로 가야 할 그 앞으로의 목표의 길은 내 눈에서 띄지 마시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시고, 혹시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완벽한 생각 못해요. 저 역시 완벽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려면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관되게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리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에.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다른 교훈에 끌려요.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끌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때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원래 교회는 변질될 수가 없어. 본성은요. 근데 사람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목회했었고요. 디모데도 목회했던 장소이고요.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목회했던 장소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날고 뛰는 배움에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에 있어서 디모데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대단한 그런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함부로 전하지 못한다면, 대담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너는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니, 너의 연소함 때문에 그곳에서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시겠죠?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수하고 진리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단들이 절대로 득실거리지 못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키는 진리는 내가 칭찬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록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사랑이 없다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만약에 그 본질적인 사랑이 변했다? 그럼 교회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변질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속히 이 변질된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교훈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생각해서 떠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동성애자들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봤지만은요, 그 복장들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변질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이데올로기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전부다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얼마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곳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조차 모르고 그 주의 종의 지도자에 의해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질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해 주신 이유가 변질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있는 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중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영광을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된 자라면은요, 나중되지 마시고 처음 된 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도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너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의 변질을 갖지 말고 생각의 변질을 갖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일관된 신앙관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진다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잠깐 갔다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가진 믿음과 일관성을 가진 마음과 일관성을 가진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분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